오늘 하루 아침부터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시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저 자신에게 이게 각자 개인마다 이 질문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이 임박하게 오실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봤는지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걸 그 깊이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올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아주 이게 좀 멀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아주 신속하게 오기를 소망하지만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많이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이순규 할머니라고 있는데 이분이 2015년도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보셨어요? 예, 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제 나이가 제법 많이 드셨는데 그 당시에 85세셨거든요. 아직 살아 계신지 제가 아무리 조사해도 기록은 나오지 않던데 어쨌든 이순규 이제 할머니께서 그토록 고대하던 남편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65년 만에 남편을 만난 거죠. 남편을 이게 헤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결혼하고 이제 7개월 되었을 때 남편이랑 헤어졌습니다. 남편이 이제 한 10일 정도만 다녀오겠다라고 하시고 65년 동안 안 나타나신 거죠. 그것도 아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으로 잠깐 만났는데 이 할머님은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뱃속에 3개월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7살인지 8살일 때 딱 한 번 물어봤다 그럽니다. 아빠 어딨냐고.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안 물어봤다 그러는데 아이도 굉장히 서글펐겠죠. 이런 인생을 65년간 살았는데 그래서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이 얼마나 넓은 말인지 아냐고 이랬더니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게 사랑이다. 근데 사랑이 했는데 이게 사랑이가 아닌 게 돼버렸잖아요. 이게 알아봤더니 할머님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임신한 이후로 그때부터 홀로 지금까지 남편을 기다려 오셨는데 남편은 새장가를 또 드셨더래요. 북에서 눈빛이 이게 딱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원망의 눈빛인지 이렇게 65년을 내가 기다렸는데 이 양반아 이런 눈빛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보낸 거죠. 여러분 아주 열심히 기다렸는데 이 기다림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남자를 아주 간절히 기다렸던 이 기다림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동일이 될 것 같고 금방 남편이 온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어쩌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는 임박한 이 재림에 대해서 아주 간절히 믿고 있었고 절실하게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금방 오실 건데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복잡한 게 뭐냐면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신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를 주실 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자기 죄를 이미 심판을 다 받고 처참한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구원의 은택과 혜택을 지금 누리고 경험을 했는지 아니면 이게 우리만 누리게 되는지 이게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복잡한 마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 정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바울이 여러 이슈들을 담고 있는데, 사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우리 새벽에 말씀을 함께 들으신 분들을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담고 있는 이 서신입니다. 다른 서신에 비해서 이 바울의 어떤 개인의 해명, 어떤 이제 본인의 어떤 이 야반도주하게 되었던 그 경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먼저 우리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간략한 제가 개요를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는 굉장히 초기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어쩌면 이 제일 빠른 서신이고, 이 거의 갈라디아서와 유사한 연도쯤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학자들은 뭐 1년 혹은 6개월 간격으로 이게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떤 바울 신학의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뭐 담고 있어봤자 지금 거의 어떤 재림, 그리고 어떤 성결한 삶, 요 정도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뭐 굉장히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근데 이 배경이 좀 이해를 우리가 좀 하고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우리 신약 서신도 어느 정도 좀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이제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이제 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엄청 큰 도시인데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빌립보와 더불어 굉장히 규모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유력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가 수도가 될 만큼 엄청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지금 에그나티아 가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아 에그나티오의 티아에 위치해 있는데, 로마로부터 이제 비잔틴까지 이 도로가 쫙 나 있는데 거기에 위치한 도로에 위치한 그 도시입니다. 그만큼 로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과 물류와 군사적인 위치가 이제 해당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힘을 가진 도시인데요. 다른 빌립보나 이제 아테네랑 다른 면이 있는데요. 우리 조금 이따 제가 잠시 다룰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우리 다룰 텐데, 여기는 자치 도시입니다. 자치 도시. 다른 도시들은 총독이 파견되어 있는 도시지만 여기 데살로니가는 자치 도시인데요. 자치 도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17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펴서 살펴볼게요. 네,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으로 강론합니다. 새 안식일로 강론했다 그러면 이게 몇 주죠? 3주 정도 강론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3주간의 어떤 이 집중 어떤 부흥사경회처럼 굉장히 말씀을 집요하고 또 체계적으로 열심히 전합니다. 바울의 성격이 또 보통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몰입해서 전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변화가 있냐면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누가 있냐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누구냐면 이 헬라인 중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이거는 마치 고넬료 유대인으로 개종은 안 했지만 매주 회당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유대의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 바로 경건한 헬라인이거든요. 이들 중에 큰 무리가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대 회당에 큰 타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큰 타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이코스를 했는데 옆에 있는 그 이단 몇 군데에서 상당한 인구가 우리 천우교회로 와버렸다. 그럼 이단들이 뭐 신앙의 자유, 뭐 작은 우리 교회 화이팅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시기와 질투를 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이 유사한 환경이 벌어진 거죠. 또 여기 또 뭐가 문제있냐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게 4절에 보면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주장사 루디아 귀부인 한 명이 회심을 했는데 그 귀부인으로 인해 바울은 계속 이제 그 어떤 사역의 공급을 쭉쭉 받게 되거든요.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적은이 아니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엄청난 이 그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한 명만 있어도 바울과 실라 일행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5절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도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은 원정 출장 박해를 가행하거든요. 이동하면서 박해를 합니다. 박해 선교사예요.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원정 출장 박해자였습니다. 이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박해하러 가던 인물이란 말이죠. 바울과 유사한 인물들이 계속 이제 바울을 박해해 왔는데 오늘 17장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여기부터 해서 또 시작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다음번에 또 베레아를 가는데 베레아에도 이제 오늘 이제 그 13절 17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5절에 이 유대인들이 원정 출장 박해자들인데 이들이 어떤 일을 감행하냐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사실은 어떤 이 기독교 신약의 서신서의 어떤 큰 축의 하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손의 집을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어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단 말이죠. 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를 끌고 읍장에게 갑니다. 여러분, 읍장에게 간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 17장 6절에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 뒤의 내용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이하여 이르더라. 이 사람들은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야손과 몇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야손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격이 되겠죠. 야손의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야손의 집이 교회가 되어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바울을, 실라를, 디모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고소하는 내용이 뭐냐면 천하를 어지럽힌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 이게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의 복음은 이 마가복음에도 강조되고 누가복음에도 강조되고 사도행전에 강조되는데,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로마 사회에서는 누가 왕이고 누가 황제입니까? 바로 가이사입니다. 가이사가 대를 이어 스스로 이게 신이라고 자칭할 만큼 그렇게 왕이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그 모습인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왕이자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선동 슬로건이랑 부딪히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적극 활용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며 이 반역을 꿈꾼다고 소동하며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충동하여서 성도를 핍박합니다. 유대인은 이제 로마 정부의 권력자들을 충동하고 고자질하여서 정부의 힘, 민원의 힘을 활용해서 성도를 핍박하고 고발하고 압박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그 카비루스라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동네에서 숭배를 많이 하였거든요. 카비루스가 뭐냐면 민간인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입니다. 어떤 좋은 왕이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세종대왕과 같은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하층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하게 대하고 그리고 많은 배려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말 그 훌륭한 왕이었는데 형제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하층민들 사이에서 그들 사이에 뭐 실제는 아니지만 믿고 있었던 신앙이 뭐냐면 이 카비루스가 부활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이 왕인 카비루스가 부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이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 또 발을 이제 닦아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은 이 데살로니가의 하층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게 이제 그 침투가 되면서, 야, 이 카비루스보다 더한 분이 계시구나라고 하며 신앙을 확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상층민들과 하층민들 사이에 마찰이 또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야손이
야손과 이 교회를 섬겼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또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도 핍박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어디로 끌고 가냐면 6절에 읍장에게로 끌고 갔잖아요. 여기 읍장이 누구냐면 이 보통 유대에는 총독이 있잖아요. 총독이 있고 그리고 이 이제 어떤 소규모의 왕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살로니가는 자치도시입니다. 자치도시. 왜 그러냐면 황제가 이제 등극할 때 굉장한 군사적인 힘을 옆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자치도시로 임명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이제 자치 정부에서 이제 어떤 결정과 의사결정과 또 어떤 이 사법권을 행사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읍장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그 황제라고 스스로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임금 예수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처단하지 않으면 로마 정부에 대해서 자치도시의 권한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뭐 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서 대대적인 박해를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보면 17장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고 이제 그들이 이제 베레아로 내려가게 된단 말이죠.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 아덴에서 사역하는데 여기서 안 되겠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3주 동안 짧게 사역한 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괜찮은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와야겠다 하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오고 그리고 이 보고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1, 2장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 자체에서 사실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굉장한 삶의 어려움을 실제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자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삶을 송두리째 막 흔들어 놓을 만큼 굉장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인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탁하는 여러 생각들과 사상들이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의 많은 기반들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거의 비슷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명확하고 획기적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신앙으로 인해 정말 이게 변화의 삶, 삶의 실제적인 어떤 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3주라는 굉장한 짧은 기간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래 듣고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명확하고 적절하게 적용이 될 때 사실은 신앙의 이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직접 적용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3주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명확하고 굳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1장을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1장)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택하심을 안다 그러죠. 이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인정할 만큼 그들의 신앙은 3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명확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장에부터 하는 내용이 뭐냐면 2장 7절에 보면 7절부터 해서 이제 사실은 2장 내용에 보면 가족이라는 어떤 그림 언어를 많이 쓰거든요. 2장 7절에 보면 유모, 즉 어머니가 자녀를 대함같이 내가 너희를 대하고 11절에도 아버지가 자녀를 대함같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거의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이런 형국이 된 상황이지만 사실은 바울이 도망가고 싶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 여러 번 가고 싶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열심으로 또 만나고 또 만나서 이제 그들을 교육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장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피치 못하게 이렇게 가긴 갔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 2장의 내용이고요. 3장에는 어떤 디모데를 통해 들은 것 중에서 고맙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4장에 와서 여러 가지 중에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 13절과 14절 먼저 죽은 자들이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이 그 먼저 죽은 자들은 우리 구주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살아있을 때 구주를 맞이할 자는 공중으로 우리 주를 마중 나가서 이 함께 중간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자는 이 땅에서 죽든 살든 관계없이 그 생명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에 이르러서는 이 5장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기 때문에 너희는 때와 시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팍스 로마나 로마 사회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지라도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임신한 여자에 대해서 출산 예정일을 얼추 알잖아요. 그런 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대인들의 시각에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성도에게 너무 강하게 임해서 이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쓰인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2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절과 2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파루시아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바울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 강하게 믿은 사람 중에 일부가 뭐냐면 오늘날에 돌아가는 판세와 환경을 보면서 내가 바울한테 들었는데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 형제들아 이미 예수님 오신 것 같아. 이미 예수님 오신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핍박과 환란이 있는데 우리는 버림받았어. 예수님 우리는 안 돌보고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아. 이미 도적같이 예수님 오셨고 다 끝났어 라고 하는 이단 무리들이 발생한 거죠. 그들이 사칭하는데 뭐냐면 바울한테 내가 직접 들었어. 말로 들었어. 내가 기도하는데 영으로 바울이 나한테 나타났어. 바울이 쓴 편지가 있는데 그걸 잘 읽어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리저리 꼬드기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할지라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한번 바울이 짚었던 문제가 뭐냐면 임박한 때가 올지라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삶을 살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왔는데 이미 세상은 끝나버렸는데 라고 하며 자신의 삶을 방탕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게으르게 일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제 사실은 전서에는 잘 권면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강하게 떠나라고 합니다.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는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에게 본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할 때 유대인에게 공격을 받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경건한 이 헬라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엄청나게 바울의 사역을 후원해 줄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의 공격에 대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스스로 일해서 이 어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돌본 거죠. 첫 주는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서신들을 보면 빌립보서나 이렇게 보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주는 아마도 이 빌립보의 자주정사 루디아가
두 번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후원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요는 뭐냐면 바울이 나는 무조건 이 자비랑만 일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제 어쨌든 빌립보에서 후원을 받아서 일을 했고 사실 딱 한 번 데살로니가에서 어쩌면 하루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자비랑으로 일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안 했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려고 하려고 안 했다라는 것이 바울의 핵심입니다. 근데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문화 중에 후견인 제도. 이 문화가 무슨 문화냐면 귀부인과 같은 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들을 나눠주는 제도가 있었단 말이죠.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이 뭐냐면 돈을 주고 거기서 그냥 끝내야 되는데 돈을 줬으니까 요구를 하는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이제 내가 돈을 줬으니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이것 좀 전달하고 와. 아니면 내가 돈을 줬으니 저기 우리 앞마당 좀 쓸어. 내가 돈을 줬으니 우리 아이 학교 가는데 에스코트 좀 해줘. 이런 식으로 형제에게 이렇게 어떤 업무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었는데요. 2장이 아니라 우리 3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 만들기만 하는 자 혹은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이 상류층의 일을 도맡아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일을 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종말의 때에 대한 오해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내용은 뭡니까? 너무 임박한 이미 와버린 것 같이 종말을 와버린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아직 오지 않은 이 어떤 종말에 대해서 벌벌벌 떨면서 지낼 것도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오시든 나중에 오시든 금방 오시든 천천히 오시든 관계없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하냐면 항상 기뻐하고 시간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말을 대하는 자세, 이 자세는 항상 모든 시간 쉬지 말고 시간의 틈 없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주님이 언제 오시든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주의 임재가 주의 강림이 언제 오시든 관계없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